제가 지난 주일 역대상 2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이제 역대상 23장 말씀 같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무를 떠맡기신 그 일을 아들한테 전달하고 또 그 외의 모든 다른 제반 준비를 다 이렇게 잘 갖추고 그것을 아들에게 또 그 다른 그런 또 지도자들한테 간절히 간곡하게 당부하는 얘기가 2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23장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 아들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어떤 전환점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런 와중에 모든 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의 어떤 그런 왕위에 올라가는 이제 오르는 그런 그 행사를 지냈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왕이지만 이제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는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 솔로몬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지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화하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체제를 다 정비하고 구비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이렇게 옹립하는 이야기는 저기 뒤에 28장, 2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고 이제 그 사이에 오늘 23장부터 이제 그는 이제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먼저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각자에게 일들을 분담하는 것인데 오늘 23장은 레위 사람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부터 먼저 얘기하고 24장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또 레위인들 중에 이제 찬양대와 문지기 얘기가 더 나왔었죠. 그 얘기가 25장, 2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27장에 나오고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가는 것은 28장, 29장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를 앞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참 세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심함은 정말 이 백성들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자기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자손손 모두가 정말 자기 같은 마음으로, 자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정말 대대로 잘 내려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이 레위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해요. 모든 그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보다는 왕보다는 먼저 이 레위 사람들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레위 사람들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30세 이상으로 계수해 봤더니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분화하는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4,000명은 문지기고 4,000명은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로 이렇게 그 임무 분담을 잘 했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분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모세 때부터 분리를 해서 정말 그들은 계속 이제 그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임무를 분담을 했는데
이제 다윗은 이제 성전의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그 레위 지파들한테 새로운 임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자들, 그 다음에 관원과 재판관들, 그 다음에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 다음에 찬양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죠. 그것은 이제 임무별로 나눈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 그 지파대로, 그죠? 가문대로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 가문이 이제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그렇죠? 그렇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의 자손을 이렇게 잘 나눠서 그 게르손 자손과 그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 안에서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각 반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6절에 나옵니다. 1반, 2반 이렇게 쭉 나누듯이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임무를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따져보면은 24명의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24라는 그 숫자가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24장에는 이제 제사장들 얘기할 때도 24가 나오고 25장에 찬양대 얘기할 때도 24가 나와요. 그때는 24반차라고 그러죠. 24, 24반차. 그래서 이제 1년이 12달이니까 그것을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24명의 우두머리를 세운 걸 보면은 그런 조직을 따르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필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1년에 2번씩 아마 그 임무를 맡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그핫의 아들,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그핫의 아들들에는 아므람이 나오고 그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아론은 그 아론의 후예들은 다르죠. 그들은 이 일반 레위인들과는 다른 직무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3절에 보시면은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따로 구별됐죠.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론은 특별히 이 다른 그 형제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셔서 대제사장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한테 그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게 했다. 우리가 모세 때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을 따로 세울 때 그 성물을 거룩하게 하듯이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성물이 거룩하듯이 그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모세의 아들들은 이 레위 지파 속에 속했죠.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레위 지파에 속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다르게 이렇게 되죠. 그들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한 아버지의 정말 아들들이어서 형제지간인데도 각각의 임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크게 봐서도 이렇게 레위지파가 달랐고 레위지파 안에서도 이렇게 세 또 자손들이 또 다르고 그 직무가 다 다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2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다르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먼저 30세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20세로 낮춥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봉사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낮추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부터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궤도 이제 여기 안치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곧 지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곳에 이제 완전히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거니까, 또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모세의 때와 같이 우리가 이동하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성막이 계속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의 직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서 그 직무가 28절부터 나오죠. 앞에 다시 언급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서, 제장들을 도와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 아론의 이 가문 빼고는 모든 레위 자손들은 이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즉 제사장의 직무를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이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세분화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성전과 성전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 밖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일, 그렇죠? 성전의 그 모든 뜰부터 시작해서 골방의 모든 필요한 물건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진설병과 소제물과 무교전병, 과자 굽는 것, 반죽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까지도 어떤 거는 또 도우면서, 그리고 찬양도, 그렇죠? 찬양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요 앞에 드리며, 제장들이 주도하는 모든 일들에 관여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돕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성전과 그 기구, 또 하나는 제물에 관련된 것들, 또 하나는 예배에 관련된, 찬송과 관련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일들을 함으로써 아론 자손이, 제장들이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도와라. 그 일이 너희들의 새로운 직무다. 성막을 옮기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바꿔서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한테 성전의 시대가 시작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윗이 쫙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역대상의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모세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모세 오경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 아닙니까? 솔로몬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지혜예요. 그렇죠? 지혜. 그래서 지혜 문학은 다 솔로몬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윗 그러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과 관련된 것은 예배와 예배에 관련된 모든 그런 성전,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 찬송과 예배, 이것은 다윗과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참 두드러진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 예배에 관련된 모든 그런 정말 제도를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축하고 완성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윗을 닮아서 우리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아침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다윗의 이런 어떤 그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 이렇게 배치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레위인들 이제 38,000명이에요. 남자들만, 3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제 그 사람들이 각각이 다 이제 가문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임무를 분담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찬양대는 그냥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거기에 또 은사별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정말 그 어떤 자기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 가문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렇죠. 시대 모세의 시대나 지금 또 이렇게 성전의 시대나 시대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그렇죠. 상황도 바뀌고 그래서 어떤 30세 기준이었다가 20세를 기준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각각의 다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아론의 그 자손이어서 그 제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마당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성전 골방에서 뭔가 한 구석에서 뭔가를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송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직무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은 이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같은 마음으로 자기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충성으로 그런 헌신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맨날 제사장들만 부러워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든가 왜 나는 맨날 이것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런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나한테 시키냐 왜 나는 다른 걸 왜 못하냐 뭐 이런 거라든가 이제 그런 중심의 생각을 했다면은 이런 제도가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 어떤 조직과 제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직과 제도 속에서 그것이 정말 원래의 그 목적대로 그게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세운 원래의 목적, 그 목적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각각의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정말 살아 움직이겠죠? 그렇겠죠?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그 가장 핵심의 내용이 30절에 나오죠.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것은 찬양대의 그런 내용이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의 얘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이 하는 모든 일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아론도 그 일 때문에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성막을 지었고 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인들도 그 수많은 레위인들도 다 각각이 다른 직무를 맡은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런 마음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전에 마당을 쓸든지 뭘 하든지 문을 지키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들의 마음이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교회에 한 몸을 이룰 때, 우리 각각의 받은 직분들은 달라도 우리도 똑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서 다음 세대 솔로몬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조직을 또 정비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어떤 마음으로 그런 그 일에 정말 참여해야 될지 우리가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윗이 마련한 조직이지만 이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참여하기를 얼마나 바랬을까. 다윗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오늘날 우리가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감당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떤 조직을 갖추든지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사람들로서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서 죄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립나이다. 아멘.